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릴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항상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죽게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죽게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죽게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죽게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죽게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죽게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죽게 나가네. 기쁨으로 죽게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죽게 나가네. 기쁨으로 죽게 나가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하면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들고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의로 살지 않고 저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어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에 가까워진 이때에 세상이 더욱 혼란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귀성길에 나서는 이들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냥 화를 잠 참는 그리고 겸손한 이런 성품이 온유함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방식 중에 들어있긴 하지만 우리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행해야 하는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점진적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앞에 것들을 통해서 뒤에 것들의 의미가 더 밝아지기도 하죠. 우리는 첫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영적으로 어떠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는 것.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애통함으로 바라보는 것, 그 애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자각하고 깨달은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결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뜻 말의 원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온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원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테스가 어떤 거냐면 야생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본성적인 것들이 다 지워지고 인간에게 길들여져 버린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 같으면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들이 오랜 훈련들을 통해서 그 본성들이 사라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것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테스의 단어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엇인가가 우리를 길들여 그 본성에서 벗어나 훈련되어진 다른 성품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좀 바라보면요. 모세는 젊은 날에 보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 박해받는 그때에 애굽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시체를 유기하는 이런 일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결국 광야라는 곳에서 시험을 받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무엇이 되느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본질상 태어나자마자부터 좀 이렇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자 그것을 참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겨났던 어떤 마음 안의 변화. 그 가운데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이렇게 온유함, 그리고 그 온유함 가운데 우리가 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온유하신 분 누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좋고 나쁨으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모두 받아 안게 되어지죠. 산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모든 흙을 품어 안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물들을 품어 안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온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기,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주시는 모든 것과 평화를 맺고 모든 것 가운데서 진리로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질과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버릇, 이 묶여져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태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변화가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또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훈련과 고통에 의해서 그 영혼이 유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감수함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들의 동료에 의해 받게 되는 모욕과 무례함을 끈질기게 견뎌내게 하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 이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넓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봤을 때 하는 많은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하는 거죠. 비난을 던지는 거. 비난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욕하면 끝이에요. 그냥 비난하면 거기서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범죄하거나 잘못한 자를 어떻게 하라? 바로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온유함인데요.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태, 또한 사람들과의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비난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 너무나 쉽죠. 하지만 오늘 이 6장 1절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비난하고 쫓아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잘못함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안 졌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그리고 얘는 죄를 졌으니까 얘는 나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서 나도 혹여나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온유한 자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걱정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시선이 나를 향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기에 그의 삶의 영역은 너무나도 크게 되어지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온유를 약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무조건 참음이라는 것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온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과 무례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했을 때 우리는 불같이 뜨거운 열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장면 가운데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존귀를 위해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언약궤를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셨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바라보며 불같이 화를 내시고 채찍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다 쫓아내시죠. 이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이 모욕당하였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비난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비난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안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뜻 물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가 되어지느냐?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점을 보면 자기 권리의 관철을 포기하는 이들이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죠. 싸워 이기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거나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것,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던 그 기업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즉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나요? 땅을 향하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곳에서 기업으로 받을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가 온유함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은 온유함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움직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자족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도 평안한 사람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그의 삶의 주변은 평안함이 깃들게 되어지죠. 그런 이에게 낯선 땅은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그 평안함을 서로 이루어가는데 누군가에게 낯선 땅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바라는 것이죠. 풍족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풍족함을 놓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온유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온유함으로 우리의 성정이 변하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 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치 야생동물이 길들여지는 가운데 그 본성을 놓고 이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한 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또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